안녕들 하셨죠? 더위에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특별히 또 로마서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 어디나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가 별로 안 좋아서 40분이 좀 넘어서부터 방송이 잘 안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모니터를 지금 하니까 혹시 하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잘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3장 특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아주 유감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중에 제대로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는 그 요약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또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는 복음에 대한 거고 위에 파란 글씨는 율법에 대한 건데 21절에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아는 건 아니죠. 깨달을 때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과 관계돼서는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이제 정죄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22절에서는 율법은 의를 증거하는 걸 했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증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가는 몽학성생, 맹인을 우리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이제 끝에 31절인데 법은 믿음의 의를 보장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 못 들으셨는데 31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됐죠. 거기 보면은 기록돼 있죠. 그 율법을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을 폐해버린다 이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율법을 굳게 세워놓는다 이런 뜻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거는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웠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믿었어도 우리가 이제 믿기 전에는 율법을 못 지키고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온전케 한다. 뭐 이런 뜻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유튜브 설교자들이 그 부분을 거의 다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이제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더 온전케 했다. 온전케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지금 바울사도가 맨 31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거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예수 믿자 율법을 지키려면은 율법을 열심히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라고요. 이방인에게 것이 아니고 나중에 초대교회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장시간 회의를 하고 아마 합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방인들한테 지우느냐, 우리도 질 수 없는 짐을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지우느냐 하면서 그 율법을 이방인들한테 가르치거나 지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성경에서 내용을 보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의의 내용을 율법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얻은 의는 그 율법을 다 이룬 것 같은 의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영수증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얻은 의의 명세서 역할은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의는 율법에서 이것도 이루고 결국 다 이뤄서 이것을 온전한 의라고, 온전한 의를 이뤘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길게 얘기 못하죠. 오늘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지금 여기서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의도했던 그 굳게 세운다는 내용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못 들었으면은 당시에 바울 시대 그 로마 군인들이 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람이 티투스란 말이에요. 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윗 때부터 쌓아가지고 아주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서쪽에 한 부분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슬픈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울잖아요. 근데 그 왜 티투스가 그러면 한쪽 벽을 다 허물어 버리지 않고 남겨놨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멀리 나가서 원정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성이었단 말이에요. 성. 아주 견고한 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뜨리지 않고 한 부분을 남겨놔요. 그러면 성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거는 그냥 이 성이 얼마나 튼튼했는지에 대한 거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 장군이 이렇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구나. 그 장군이 대단하구나 하고 그 장군의 능력과 공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건 뭘 보고 그러냐면 남아있는 성벽을 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 장군의 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장군의 공력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 시대에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뭐 대단한 그런 유물들이 지금
로마에 가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서 허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포로들한테 다 쪼가리를 내서 갖고 와서 로마에 와서 다시 그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대단한 것들을 우리 장군이 다 점령을 해서 이렇게 그 가져왔고 그 장군의 공을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흔히 보는 거니까 사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 것은 그것을 굳게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그 의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우리가 얻은 그 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는, 영수증이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악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어요. 네, 성경을 연구한 결과 결국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걸 너무 길게 내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과 관계돼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 없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에도 결론에 가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온전할, 그 네가 믿은 게 온전할, 네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복음에다 뭘 갖다 붙이면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가 양쪽에 두 강도가 죽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이해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그 당시는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안 쓰죠. 그래서 나본에 있으리라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주님과 어쨌든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뭐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에 두 손발이 다 못 박혀 있는데 그리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나본에 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 중간에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건을 복음과 관계돼서 오고 오는 모든 영원토록 세상에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그 사건은요. 강도의 구원은. 그래서 그런저런 성경의 여러 그 복음과 관계된 내용들을 참고하면은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것을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그거 잘못 배우면은 우리는 다시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거고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나중에 5장에 가서 나와요.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차이가 적당한 차이예요? 네, 그건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율법과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또 다른 속박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주눌타리 교회 식구들은. 근데 혹시 처음 로마서 지금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넣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자,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은 22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랬죠. 증거를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네.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듣고 이방인의 입장이니까 뭐 좋다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수많은 차별이 있고 차별 때문에 인간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차별 때문에 살만 나는 사람도 있고 차별 때문에 죽을만 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은 아무도 허물어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눈이 내리면은 그냥 전체 다 내려요. 물론 한 지역에 그렇지만 눈이 다 내리죠. 거기 물이든 땅이든 나무든 풀이든 더러운 데든 깨끗한 데든 상관없죠. 눈은 하늘에서 내릴 때 다 골고루 내린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올라가는 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23절에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값없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거기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 큰 구원이 어떻게 값없이, 어떻게 대가 없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 없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그만 못한 것들도 인간 세계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사실은 생명에 관계된 거는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기, 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은 하나님이 빛이, 태양의 빛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인간이 노력해서 소유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는 거이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기 행위에 자꾸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못 받아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서 그냥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해서 시제가 과거로 나와요. 거기는 이미 우리가 얻어버렸어요. 이미 내가 믿는 순간 나는 그걸 갖게 된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4절부터 26절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놨다가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고 하셔서 아닙니다 하고 죄인들을 다 그대로 천국 가게 한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밤낮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내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자연의 저 태양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태양은 항상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태양은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빛을 비춘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옛날에는 그래서 달이나 별이나 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도 거룩게 손상을 입지 않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 이게 아주 절묘한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사단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그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한 거예요. 화목인데 아들 쪽에서 아버지에게 화목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화목해야 돼요. 아버지가 항상 위에 사람이 나한테 화목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가 나한테 화목하지 않으면 나는 화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래 하나님은 화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인간과.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화목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거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성전에서 휘장이 위로 다리로 갈라졌다 했죠. 방이 2개였는데 하나가 됐죠. 그 말은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함께 있어도 인간이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그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간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탕자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화목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있고 부족하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워서 숨은 것 같이 우리는 항상 숨어 있을 때가 더 편하게 생각하죠.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느 땐가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아버지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다가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다가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히려. 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 법대로 된 거, 이건 하나님의 법대로 된 거예요. 항상 법이 중요해요. 법이 보장을 해야 돼.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요, 그거는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이 보장해야 되고 내가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이 중요하다는 거를 때때로는 뼈저리게 느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는 법대로 된 거예요. 누구 법?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해서 그 믿음이 법이라는 것을, 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거기서 바울 사도는 당시에 로마의 그 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사실 그거의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로마 제국이 법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항상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면은 사람들이 때리려고 그러도 못 때리고 묶으려고 그러도 못 묶어.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황제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만큼 율법을 또 아는 사람이고 로마법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만큼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 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것이 법이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법대로, 이게 법이다. 무슨 법? 하나님의 법이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두 개가 다 법이란 말, 하나님의 법, 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법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 법이 우리한테 보장하는 거예요. 29절 30절은 하나님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실 분은 할례 받은 자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법자잖아요. 그 입법자. 그 입법자가 선포해버리면 누가 거기다 대고 항의를 해요? 누가 거기 그걸 변개시킬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버리면은 그건 아무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서 이건 생략계 31절 복음은 온전한 의로 영원히 보장된, 그래서 그 율법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의는 계속해서 율법이 지금도 우리의 의가 얼마나 온전한 의라는 사실을 그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킨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내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이게 꿈 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이걸 깨닫고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이 실제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취직을 하나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취직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세계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이 벌써 맨날 월세로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집을 사세요. 자기 집을 샀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세상이 달라져요. 자기가 이제.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아무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낫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것만 갖고 흥분하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축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요. 영원한 이 세상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상상을 못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 여러분 마음은 지금도 공허하고 이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뜯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나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비록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듣고 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강의실에 와서가 아니라 분위기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내 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성령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뭐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 내용 인터넷 문제에 있어서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4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으니까 조금만 할게요. 자, 이거는 내가 이제 4장 할 때 다시 복습하려고 써놓은 거긴 했는데 지금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율법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예수며 믿음으로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율법의 증거를 받았고 차별이 없고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고 의롭게 되었고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과 화목되며 법으로 정해졌으며 입법자는 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선포하셨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동일하며 율법이 영원히 굳게 믿음으로 얻는 의의 효력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 노란 색깔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 복음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양면을 갖추고 있다. 지읒이 빠졌죠. 갖추고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갖추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양면이 있단 말.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만 갖고는 복음이 안 돼요. 왜 이런 효력이 다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 죽은 자가 그래야 돼. 죽은 자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야지 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안 살아나면 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거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그 죄의 법으로 죽는 사람들은 다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자, 대신 우리 죄를 속해서 죽으신 분이라면은 그분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다 아시죠? 그분이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으면 그 대속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죠. 그건 아주 쉬운 논리죠. 쉬운 논리예요. 똑같은 죄인끼리는 죄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한쪽은 죄가 없어야 죄인이 그쪽에다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흠없고 점없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복음의 온전한 복음은 양면을 갖춰야 돼요. 그 양면이 한쪽은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은 부활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할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대속되고 모든 혜택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에 가서 사실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다윗 얘기도 나오는데 4장은 뭐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복음은 부활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가 죽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인데요. 왜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때는요, 그건 사실이었잖아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말을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빛으로 만났어요. 음성으로 들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를 따르며 허구를 말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바울은 변했어요. 바울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건 일반적인 회개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때 복음의 내용으로 설명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이거와 달라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지금까지는 예수라는 존재는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 죽었다는 사실만 알아갖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은 믿음으로 얻는, 여기 그냥 이거 시간 때문에 읽어요. 4장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것이며 조상들이 얻은 의도, 여기 이제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읽어보라는 숙제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15장 읽어보셨어요? 읽으셨겠죠? 또 시편 32편, 51편 읽으셨겠죠? 그게 조상이에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상들도 쉽게 얘기하면은 조상이 많죠. 다 조상이죠. 그렇지만 그 조상의 우두머리죠. 대표죠. 대표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육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다윗은 율법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으로서 가장 율법이 왕성했던 아주 중간에 그 중심에 다윗이 존재했어요. 그 다윗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복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알고 보면 실상은 그분들도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윗 시편 32편하고 51편 싫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에 다윗의 흠집이 있어요. 다윗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는 살인자예요. 그는 간음자예요. 그는 폭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계명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평적인 계명을.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에 비해서 은혜를 베풀었건만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그런 실수라고 해서 범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금기시되지.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치부를 말하는 게 사실은 그걸 뭐 여기 다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4장에서는 자기 조상들도 그 위대한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과연 그들이 율법을 아브라함은 율법도 있기 전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율법 위에 있지만 그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렇지만 그들이 지옥 갔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의롭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의롭게 되느냐? 그거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길어요. 내가 1시간이 넘게 하니까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귀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뭐 시간 내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 3장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장 제대로 좀 1시간 제대로 보겠어요. 제가 가능하면은 1시간 안 하고 한 4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뭐 누가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로마서 좀 길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아쉽지만은 다음 시간에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로마서를 다시 보지만 언제나 로마서는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안에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믿었던 자나 또 아직 믿지 못했던 자들이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내 영혼을 내가 살고 죽는 일이며 영원과 잇대어져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무게를 두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정말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